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란 말이 히브리어에 빠라, 만들었다, 목수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 모든 인간을 지으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바다 위로 처벅처벅 걸어가시는 그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창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습니다. 그 요셉 목수는 나무로 집을 짓기도 하고 돌로 집을 짓는 목수였는데,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 일을 도왔다고 봐야 되지요. 외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가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집에 가서 이렇게 대다 보니까 좀 더 커 가지고 이게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요셉 보고 아버지 좀 붙잡아 보세요 하고 잠깐 만져버리니까 딱 맞아 들어가 보더라고요. 동네 아이들이 흙으로 새를 만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들어서 날아라 하니까 새가 내가 팍 날아가는 그런 사건이 외경에 나와요. 외경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창조이심을 분명합니다. 인간을 지으신 분이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고 바다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지요. 사도 요한이는 새하늘 새 땅 천국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내가 보니 또 보니 보았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는 하늘나라 천국을 봤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거지요. 미국의 펩시 콜레 박사는 죽어서 정말 하늘나라 천국에 갔는데 천국의 집들이 한창 건축되고 있더라. 그런데 그 재료가 뭐냐? 재료는 황금, 보석, 다이아몬드로 집을 짓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요한이가 천국을 봤을 때는 길이 정금으로 되었고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고 12가지 실과가 달마다 열리는데 정말 마음껏 따먹고도 남는 그런 열매들이 하늘나라에 많이 있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학습실에 문답할 때에 왜 예수를 믿느냐 물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요. 정말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가 계시고 영생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지, 내세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영혼이 없다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은 사기꾼입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기독교 종교는 사기 종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늘나라 천국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내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그 나라를 예비하고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아버지 집에 갈 자가 누구이냐? 첫째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나라 천국집에 거하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세에 죽은 다음에 걱정할 것도 없어요. 왜?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 있고 우리가 거할 집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집이 없어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 부동산 없어도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이 세상보다 몇십 배 아름다운 하늘나라 천국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운명하실 것을 예고했을 때에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심 걱정 없어도 됩니다. 왜? 언제 죽어도 하늘나라 천국에 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깐이잖아요. 300년, 400년, 1000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역사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969살, 무두셀라가 969살을 살았는데 우리는 10분의 1도 채 못 살고 다 지구촌을 떠납니다.
떠나지만 우리에게는 저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기에 근심 걱정하지 않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하늘나라 천국은 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10억, 20억이라도, 아니 100억이라도 돈 가지고 천당 못 가요. 지식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인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권력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그 나라에 갈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미국의 어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부인에게는 See you again, 다음에 만나자고 인사를 하고 유언을 합니다. 맏아들은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를 안 믿으니 굿바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맏아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동생들은 엄마에게는 다시 만나자고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자기한테는 굿바이 인사를 하니까 아버지 왜 내한테는 이렇게 인사를 합니까? 너는 예수를 안 믿지 않느냐고. 예수 안 믿고는 천국에서 만날 수 없으니 굿바이라고 인사했다고. 아버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믿을게요. 그리고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에게 다시 See you again 인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이 뭐였느냐? 며칠 후에 D.L. 무디가 죽었다고 신문에 날 것이다. 그러나 그 신문을 그대로 믿지 마라. 내 육체는 죽지만은 내 영혼은 1837년에 태어나서 1856년에 19살 때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 육체는 죽어서 땅속에 묻히지만은 내 영혼은 더 높은 곳, 더 좋은 곳, 천국에 가서 살기 때문에 사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 천국의 입성이라고 그렇게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석가도 극락과 지옥을 얘기합니다. 불경에서. 그러나 그분은 생로병사 때문에 고민하다가 보리수 나무 아래 가서 돌을 닦았습니다. 무아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불타했습니다. 완전히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데 석가는 나를 믿어야, 부처를 믿어야 극락 간다는 말 없어요. 왜? 그게 아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윤회설까지 죽은 다음에 뭐 공충으로 태어난다 그러지만은 그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유교의 공자가 하루는 묻습니다. 선생님, 사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생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 후에를 알겠느냐? 솔직하게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만약에 석가를 믿고 공자를 믿어서 갈 것 같으면 뭐 유교 갈 사람 유교 가고 불교 갈 사람 가라 갈 수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석가로 공자로 모하메스로 문세명이나 전두환의 박태서이나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천국계는 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시편 84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의 집이 어디냐? 이 땅의 주의 집은 교회를 가리켰고 내세의 집은 천국을 가리켰는데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고라 잘 알지요? 광야교회에 데모하다가 주동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땅을 갈라가지고 세매장시킨 사람 중에 하나가 고라고 다단과 아비람 그의 가족들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자손들은 아버지가 데모할 때 같이 섞여가지고 막 데모하다가 거기에 세매당 당했는데, 고라 자손들은 아버지가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아버지라도 나쁜 일, 잘못된 일, 하나님 노여하는 일 하니까 동참을 안 했어요. 봐요, 고라가 레위인이기 때문에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을 맡았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으니까 모세 자리, 아론 자리 넘바다 보다가 데모에 앞장서서 죽음 당한 것 아닙니까? 근데 고라 자손들은 아버지 잘못된 데 가담 안 했기 때문에 성막에서 찬양대가 되고 성전 문지기가 되고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됐는데, 주의 집에 한 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낫다고 그들은 고백하는데, 시편 84편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4편 10절.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땅에 세워진 집은 교회인데, 성전인데, 성전에 내 문지기로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낫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고라 자손들.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데, 서영교회 건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만은 이 우리 서영교회 센터예요. 진짜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영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성도를 가리키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성전에 모여, 이 전에 모여서,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성도들이 서로 돕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센터가 교회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았지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 방주는 신약이 뭘 상징하느냐? 교회를 상징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어디로 부르시느냐? 교회로 부르세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는 어느 날 성령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심으로 중생, 거듭나는 역사 일어나고 믿음이 싹이 나고 믿음이 자라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교회와 연관이 있는데, 모세 시대에는 광야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 드리고 은혜 받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생활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하나님 일에 이를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다니엘 시대에 포로 중에 있으니까 성전에 못 가니까 그때는 회당이 있어서 회당에서 예배하고 회당에서 말씀 배우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그게 바로 회당의 생활이었습니다. 지금 신약에 와서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우리가 천국 백성 훈련받다가 그 나라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바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서영교회 모든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 밖에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그리고 마틴 루터도 교회를 떠나서는 파멸이 있을 뿐이다. 영혼도 육체도 결국은 파멸한다. 왜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교회의 중요성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에서 거듭나게 만드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갖다가 천국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양육하시기 때문에 세계 역사를 보면 어둡고 미개진이고 야만적인 나라라도 교회가 세워지면 그 나라는 문명해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같은 나라입니다. 원래 이런 나라는 바이킹족들이 세운 나라인데 약탈하고 막 부녀자들까지 붙잡아가는 그런 나라가 교회가 세워지니까 문명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요, 세계 경제가 3위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나라가 문명해지고 그리고는 선진국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참 미개진 나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학교, 대학교 세우고 중고등학교 세우고 복음전하고 동네마다 교회 세워지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가신 다음에 남겨놓으신 것이 뭐냐?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생활 잘하다가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청교도들 보세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먼저 세운 것이 예배당을 세우고 자기 집을 세울 때에 이 교회 부근에다가 걸어서 10분 안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가까이 집을 지었는데 창문을 열면 교회가 보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개혁주의의 3대 정신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교회하고 멀어지면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의 큰 재벌가가 다윗과 솔로몬인데 다윗은 성전 건축 준비하고 복을 받았고 솔로몬은 건축하고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 건축할 때에 성전 건축할 때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땅에서도 좋은 거 주시고 천국에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대구 북일교회에서 성전 건축할 때에 참여를 했고 울산 남교회 성전 건축할 때에 참여를 했고 우리 교회에 개척할 때뿐만 아니라 1차, 2차, 3차 예배당 지을 때에 내 정성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 성전 건축할 때는 응급비리 다 꺼내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요. 대신대를 다니면서 시골교회 총각전도사가 시무할 때면서 거기서 교육관 건축을 했고 먼저 했던 교회는 사택을 건축했어요. 가는 곳마다 성전이 아니면은 교육관 사택을 건축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지금도 저는 매달 건축연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 자랑이 아니고 정말 우리 서영교회 성도들도 선한 일에 많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목사가 세웠다고 목사교회가 아니고 장로님들이 세웠다고 장로님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교회 생활 잘하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 집을 사모하는 사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 나라에 갑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또 읽으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왜 예수님이 이 얘기하십니까? 제자들이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기쁨으로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살으라는 겁니다. 자, 시편 23편 6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이 다윗의 시 아닙니까? 사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했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여기 성전 얘기가 왜 나옵니까? 주의 전에 왜 나옵니까? 다윗 시대는 법궤가 실로 성막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실로의 성막을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가 저 나라 영원한 집에 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 집을 사모하는, 천국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데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그 돌 던지는 거 바라보면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앉았다가 섰다가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이 보입니다. 스데반이 빙긋이 웃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느냐?
의사 누가가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한 방 맞더니 머리가 헷가닥 해가지고 히히히 미쳐가지고 그렇게 죽었다, 그렇게 기록 안 합니다. 전문 의사가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 정말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세상 떠나는 스데반을 보고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당시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우대를 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을 써먹을 수 있는데 시민권 자랑하지 아니하고 뭘 자랑했느냐? 하늘나라의 시민권, 천국 백성 된 것을 자랑하는 바울을 우리가 보지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도 고백을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새하늘 새 땅이 천국입니다.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상 천국을 바라보니 영원한 천국을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저 하늘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지상의 새하늘 새 땅을 그들은 믿고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새하늘 새 땅이 이게 영원한 천국인데 우리 아버지 집인데 그 나라 가기 전에도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중에 기뻐하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나사로는 집 한 채 없었지만 거지였지만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천국집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부자 영감은 의리의리한 집에 살았지만 죽은 다음에는 집 한 채 못 갖고 가고 지옥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그런 시세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제6대 대통령 존 애덤스, 제가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6대 대통령 애덤스입니다. 이분이 대통령에 물러나서 초라한 집에서 노연을 보내고 있는데 한 친구가 오랜만에 그 집을 방문합니다. 집의 벽은 허물어지고 지붕은 누더기처럼 낡았는데 대통령을 하신 분이 이렇게 낡은 집에 있으니까 친구가 놀란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삐그덕 집이 소리를 내니까 친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이 이렇게 초라한 집에 지낼 수 있습니까? 이 집은 매우 위험해요. 그랬더니 애덤스가 빙긋이 웃으면서 나는 삐그덕삐그덕하는 저 소리가 가는 악단의 연주처럼 들릴 때가 있다고. 그러나 이제는 집이 위험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반가워가지고 어디로 이사합니까? 물었더니 하늘을 가리켜서 저 나라예요. 저 나라. 애덤스 대통령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멀잖아 그 집에 갈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육신의 집도 장막집이 낡아가지고 무너질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안 거지요. 우리도 멀잖아 그 나라에 갑니다. 우리가 가고 싶든 간에 그 나라에 가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떠날 때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천국집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려야지. 방 안에서 소대변을 받아내면서 죽기 싫대 그러면 그 사람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이냐? 내가 봐서는 아닙니다. 불신자야 지옥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세상에 살다 가면 좋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미련 없이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천국 입성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은 다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살이는 어린 아이 손꼽장난에 불과하지요. 어릴 때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뭐 떡도 만들고 하면서 아버지 해라 엄마 해라 뭐 아들이다 그러면서 살림놀이 하다가 엄마가 아무개야 부르면은 다 게임 끝나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1시간 했던 2시간 했던 게임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50년 60년 70년 8년 10년 좀 길어야 100년 이 세상의 삶은 잠깐 왔다 가는 손꼽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저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저 나라 집이 다르고 저 나라의 영광이 다릅니다. 왜 예수 잘 믿자고 합니까? 왜 말씀대로 살자 그럽니까? 왜 충성하며 살자 그럽니까? 우리 아버지는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행한 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정말 즐겁게 인생을 살다가 그 나라로 이사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늘나라 영원한 집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생활 바로 하는 사람이. 세 번째는 하늘나라 천국집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 나라에 가게 되는데, 우리 모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더 잘할 수 있고 이 땅에서 더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